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구촌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분인데 지금은 현재 은퇴하셨죠.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미국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43살인데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 한동대 로스쿨을 하고 미국에서 또 로스쿨을 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석을 했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올 초에 이 암에 걸려서 이번 지난주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를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0가지 감사의 제목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전에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기도가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픈 것 같아요.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상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고 또 뭐 전립선에 또 암이 이렇게 재발이 되고 수술하고 그런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19년, 2020년 가장 힘든 기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가장 행복한 지금 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가족이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암에 걸린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심이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 자녀가 암에 걸렸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동원 목사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 감사의 그 깊은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말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을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몸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다 몸의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그래서 뭔가 빛이 나는 그런 몸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울수록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또 미용을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고 몸을 가꿉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빛이 나고 건강한 몸을 본인이 보고 느끼면서 삶의 만족을 얻지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몸,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연약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질병의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죠.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은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합니다. 충격을 받거나 근심거리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마음의 고통이 몸의 연약함으로 연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고통을 받을 때도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다거나 폭력을 당할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몸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고 또 폭력에 의해서 늘 몸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신의 몸, 연약한 몸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화가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요. 인간은 이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어떤 사람은 서서히 몸이 약해지지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의 자신감은 떨어지고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늦출 수는 있으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정을 겪어본 이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면서도 몸의 한계를 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7절. 바울은 자신의 몸을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면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위해서 그릇이나 접시들을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예쁘고 좋은 그릇이 많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쁘고 사용하기 좋은 그 멋진 그릇이 순간의 실수로 손에서 떠나는 순간 와장창 깨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매끈하고 아름다운 몸이지만 어느 한순간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힘이 납니다. 역설적이죠. 한편으로는 연약한 몸의 한계를 느끼며 탄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몸 때문에 괴롭고 몸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은, 내 정신은 오히려 또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고통, 내 몸의 한계, 거기에 내 삶을 주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삶을 그는 바라보고 주목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는 본문입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몸과 부활하게 될 때 소유하게 될 몸을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역경과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몸의 부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악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겼고, 육신이 죽은 즉시 영혼이 그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의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15장이 바로 그 말씀이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부활의 주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강력한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몸의 한계 때문에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몸은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장막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은 영원한 집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바로 텐트를 가리키는 거죠. 임시로 설치했다가 이동할 때 해체하는 그런 집을 가리킵니다. 설치하고 해체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만큼 가벼운 집이고 또 빨리 훼손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 잠시 있다가 또 약해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장막집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지니고 누리게 될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고난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도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힘들다고,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다 한 군데 이상은 아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의 한계를 절감하며 몸의 연약함을 철저히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자신의 몸의 한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못 살겠네, 힘들어서 아파서 못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현실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약해질수록, 내 몸의 한계를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방송에 들으니까 안 되겠는데, 일부 때는 얘기했는데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늘 아프니까 맨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아들이 자식 낳는 것은 보고 죽어야지. 이게 아들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우리 이제 손주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손주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지. 사람이 삶에 대한 다 애착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죠. 3절에도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헬라인들은 죽음을 일반적으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영원하고 안전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건물의 이미지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4절의 말씀은 겉옷, 옷을 비유로 사용하여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끝에는 이렇게 말하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동물이 먹이를 삼키는 것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죽은 것을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죽음을 삼켜버려서 생명의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수록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탄식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더 살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소유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지식이 많아도 세상 경험이 많아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몸으로는. 그러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늘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탄식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보람되기를 바라죠.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 가족이나 동료로부터 격려를 받고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의 마지막에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잘 살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비록 우리의 몸의 한계를 절감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예배의 사모함을 더해주기도 하고 예배의 사모함을 약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또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과 화목하며 서로를 돕고 세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